일주일 만에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3분의 1씩이라도 교회에 오셔서 예배할 수 있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고, 하루속히 우리가 온 성도들 같이 모여서 이제 예배하는 날을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와 관련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뭐였을까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자. 예수님 생각하는 거 잊지 마십시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10개월 넘도록 코로나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코로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여전히 계시죠. 그래서 거기에 계신,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보고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잊지 말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또 다른 데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붙들었던 예수 신앙 잊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풍랑 가운데 제자들에게 가셨던 것처럼 또 오늘 날마다 우리에게 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 우리가 놓치지 말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는 예배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참 최고의 현장이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직장에서 얼마나 바쁘고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일하시느라고. 이 시간만큼은 다른 생각 다 이제 접어놓으시고 정말 주님만 생각하면서, 말씀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그 하나 생각한 하는 것으로 충분한 최상의 현장이다. 그래서 예배 이 자리가, 예배 이 시간이 아주 귀하고 복된 시간이다라는 말씀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생각하시는 그 주님의 그것을 영성이라고 그랬죠.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영성이다. 그 영성을 우리가 얻게 된 거죠, 예배 시간에. 그리고 우리에게로 오셔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도보로 받고,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 힘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잊지 않는 거, 이거 하나만이라도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속시키고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그런 말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다, 예수님 생각하자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떠올리게 되는 것,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떠올리는 것이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걸까? 오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 16장까지인데, 그 가운데 이제 첫 부분이 오늘 14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때는 유월절,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직전이죠. 그리고 장소는 마지막 만찬을 하셨던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모든 제자들 다 모여서 거기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소위 그 세족식도 하시고요. 그러다 이제 떡을 뗐는데,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떡 받고 방으로 이제 나가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만찬의 다락방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주 낯설어지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굉장히 심란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소위 말하는 코바디스 도미니, 주님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묻지 않습니까? 조금 있다가 도마가 또 물어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신다 그러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빌립이라는 제자가 또 묻습니다.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지금 막 궁금해서 많이 묻고 싶은데 분위기상 더 많이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막 참지 못해서 어디로 가시냐고 제자들이 이제 묻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세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로 간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가 시작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다. 그것이 이제 16장까지 이어집니다. 몇 마디 짧은 대화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을 뿐입니다. 아주 침울한 분위기고, 지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겪었던 그 기적의 현장에서 느꼈던, 누렸던, 경험했던 그런 분위기와는 전혀 낯선, 갑자기 심각한 분위기였겠죠. 자, 시기적으로는 6월절 잔치를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흥분되고 신나고 들떠 있을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그런 잔치인 줄 알고 모였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많이 당황했겠죠. 예수님 간다 그러시니까 느낌에 지금까지 자기들을 지켜주셨던 그 든든한 버팀목 하나가 없어지는 것처럼, 아주 안전한 울타리가 걷어지는 것처럼 아마 그런 느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읽으신 거죠. 그래서 18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가기는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것은 아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 가지만 그렇다고 너희들이 고아처럼 세상에 내동댕이 치는 것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시고 하신 말씀이 오늘 주제 말씀 16절이에요. 나는 아버지에게로 가는데 대신 다른 보혜사가 이제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다른 보혜사를 그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성령께서 이제부터는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셨는데, 마틴 루터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 다른 보혜사를 다른 그리스도다. 예수님 가시고 예수님 대신에 거기에 오신 분. 그래서 루터는 그 보혜사를 다른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그리스도시다. 즉 같은 하나님이시다. 뭐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와서 임재해 계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 안에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를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가정 그곳에 동일한 성령께서 보혜사께서 임재와 해와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고백을 아름다운 믿음의 헌신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 이 보혜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은 어떤 뜨거운 물질 아니죠.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성령, 영, Holy Spirit, 영. 그가 영이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령, 보혜사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냥 예수님 말씀 들을 때 그렇구나 라고 듣고 끝나지 않죠.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건지,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 그리고 성경에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셨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읽고 듣고 깨닫게 하는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작동케 하신 분이 바로 이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그렇구나 마음에 새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저 말씀 들어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거구나 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내 의지나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로 오시는 다른 부에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듣고 설교 들으면서 그래 맞아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 작동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보혜사 그럼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되죠. 파라라고 하는 것이 곁에서 그런 뜻이에요. 곁에서.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가 곁에서 돕는 자다, 혹은 곁에서 위로하는 자다, 혹은 곁에서 카운셀러, 상담해 주신 분이다, 혹은 곁에서 중재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중재하는 그런 분이다. 그것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파라, 곁에서. 지금 여러분이 하셨나 우리의 예배 곁에서, 우리 곁에서 이 예배를 돕고 계시고 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계시는, 물론 눈에 보이시진 않죠. 왜 그럴까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령, Holy Spirit,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 내 곁에, 여러분 곁에 존재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그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 그럼으로써 오늘 우리의 예배를 진정한 예배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가 늘 기억하고 늘 동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 그 생생한 현장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와 하나는 말씀의 현장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현장에 성령께서 함께 임재해 계시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이 예배 현장, 그리고 성도 여러분이 계신 그 가정의 그 예배 현장,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거기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일하시는 라이브 현장입니다. 오늘 교회도 라이브 현장이고요, 성도 여러분 예배하시는 그 여러분 가정도 지금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그런 예배 현장입니다. 우리가 예배 영상 송출할 때 라이브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송출만 라이브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성령께서 라이브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도해 가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늘 예배 시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인도해 가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일하신 성령의 임재하심 아래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와 가정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달라지는, 교회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여러분 성도들 가정에는 그렇지 않고 이런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죠. 우리는 그래서 지금 하나의 예배를, 비록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어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예배를 지금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배의
역동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물리적인 공간을 뛰어넘어서 동시에 하나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분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배는 아주 역동적인 성령께서 움직여 가시는 그런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리고 냉랭하게 식어버린 그런 종교 습관 아닙니다. 예배는 지금 현재의 실시간 라이브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때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예배를, 내 예배를, 내 기도를,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을 지금 내 곁에서 돕고 계시고 또 상담해 주시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고 내 옆에서 역동적으로 좀 움직여 가시는구나. 내 곁에 성령님 계시구나. 파라클레토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두 가지를 의미 있게 작동하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시작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불러요. 왜요? 우리 기도의 대상이시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분 성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의 보증인과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인해서 하나님 앞에 보증을 서주신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의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하시면 예수님께서 내 기도에 보증을 서주신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그냥 난 기도했어가 아니라 나의 어떤 기도마다 예수님께서 사인해서 보증을 서주신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이거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영광된 기도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을 좋아하셔야 돼요. 기도하기를 즐겨하시고 더 기도하고 싶어 하시고. 왜냐하면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할 때마다. 공수표 남발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오케이. 그리고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오케이 사인하셔서 또 넘겨드리고 이 일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땐 좀 사소한 기도할 때도 있죠. 그렇죠? 짧은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끝나면 그래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그런 사소한 기도까지라도 간단한 기도까지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챙겨주신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말이 맞구나. 예수님이 내 친구시구나. 나를 그렇게 챙겨주시는. 그리고 그 예수께서 나에게는 그 친구 같은 그 예수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예수님의 사람의 특권, 그리스도의 인생 특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는 기도의 그 스토리를, 그 프로세스를 간섭해 가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를 주도해 가시고 기도를 기도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셨어요. 팔짱 끼고 이렇게 구경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기도를 시작할 때에 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께서 툭툭
기도해. 기도 시작해. 우리가 기도해요. 사소한 기도일 수도 있어요. 짧은 기도일 수 있어요. 그 기도를 성령께서 주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눌한 띄엄띄엄 잘하지 문장도 잘 앞뒤가 안 맞는 어눌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기도가 기도되도록 성령께서 간섭해 가신다 라는 사실에 그분이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서 나를 돕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성령께서 내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지 않으면,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기도를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적어도 허공에 던져버린 넋두리가 아니라면 그렇다란 말이에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그렇게 하셨구나.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내 기도를 간섭하셨구나. 내 곁에 파라클레토스 하셨구나. 다시 생각하고 그 성령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제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뭐부터 생각하죠? 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주님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그래 놓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습관이기도 하고, 물론 믿음이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내 기도의 시작에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거 다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어디 계신가? 성령은 내 기도의 시작점에 계시다. 하나님 하면 이미 성령께서 툭 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작동하고 계신다. 그 시작점에 성령이 계세요. 그런 점에서 비록 내 기도에, 그렇죠?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에, 내 기도지만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사실은 성령과 함께 시작하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 시작되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벌써 성령과 함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부르도록 눈 떴는데 그냥 성령이 툭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라고. 나도 모르게. 그렇죠? 네. 성령을 우리가 막 저 멀리 있는 허공에 있는 성령을 막 주여 믿습니다.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시작을 하신다. 이 성령을 이 코로나 시대에 잊지 말자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이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해놓고 가로에 2를 해놨어요. 한 가지란 말이 하나란 말이 아니라 무슨 뜻이겠어요? 코로나 시대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일, 중요한 것, important, i란 의미가 아니라 important, 중요한 것이 뭔가. 지난주에는 예수님 생각을 놓치지 않는 것 중요하다. 오늘 두 번째는 내 곁에 파라클레토스, 성령 보혜사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의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의 좀 더 구체적인 의미가 바로 이 성령 보혜사께서 나에게 계시구나. 이것이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그 내용의 좀 더 구체적인 일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 이렇게 읽고 듣죠? 그럴 때 그 예수님을 생각하게 돼요. 그렇게 하는 원인자가 바로 이 성령 보혜사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읽었다고 그리고 들었다 다 똑같지가 않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래요. 설교 듣고 성경 읽고 많이 성경 공부해도 어떤 사람 보면 그냥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들을 때 마음에 무언가 깨달음이 일어나요.
전혀 새로운 것을 들어서가 아니에요.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뭐 베스트셀러 혹은 스테디셀러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웬만큼 성경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그냥 성경 뭐 이렇게 저렇게 들어서 조금씩들 다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 가슴을 치고, 아, 그렇구나. 새롭게 깨닫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읽는다고 내 지식으로 읽는 것, 자기 능력이 아닙니다. 만약 성경을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읽으면 성경 읽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 그렇지 뭐. 아, 그거 끝.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을 때 눈이 번쩍 떠요. 정신이 번쩍 납니다. 아, 그렇구나. 깨닫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오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의 고별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이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의 다른 점이에요. 어떤 점에서 우리가 훨씬 나아요, 지금. 예. 제자들은 자기네 선생님 예수님께서 떠나신다. 그러니까 아, 이제 끝인가 보다. 큰일 났네. 망했네.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속으로. 낙담했을 겁니다. 그렇죠? 왜요? 그 다음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뭐 물론 그때까지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어요. 왜일까요? 아, 예수님 계셨잖아요. 예수님으로 충분했어요. 예,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 됐어요.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으면 돼요. 예, 충분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다.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오히려 감이 금방 오죠.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에? 다른 보혜사? 뭐지? 아마 감조차 오지 않았을 거예요. 오로지 마음속에 다른 보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어디 가세요? 가시면 안 돼요. 왜 가세요? 가지 마세요. 가시면 어떡해 우리는요. 누가 그래요? 제가 막을게요. 그래서 베드로 칼을 뽑지 않습니까? 오로지 그들은 예수님 옷자락만 붙들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 발목 붙들어서라도 못 가시게 막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지금껏 우리가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늘 긴가? 혹은 내가 맞았나 틀렸나? 성령께서 이거 나에게 오셨나 안 오셨나? 그럴 수는 있어요. 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나에게 성령께서 오신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시지 않는데. 그러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죠. 성령은 내 믿음의 결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아, 내 기도를 나만 혼자 읊조리 끝낸 것이 아니구나. 성령께서 나를 기도하게 하셨고 내 기도 첫머리에 성령께서 시작하게 하셨구나. 나를 툭 치셨구나. 그리고 성령께서 내 기도를 그렇게 끌어가셨구나.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를 시작할 때 생각지 못했던 내용까지 우리가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점점 많아지고 더 기도하게 되고 누가? 내가?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 생각나게 기도하게 하나님 옆에 더 우리를 드리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자꾸 나를 역동적으로 충동질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기도 끝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사인하셔서 보증 딱 써셔서 하나님께 쭉 내밀어 주시는,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구나. 이 믿음의 결과로 기도가 끝나면 성령께서 내 곁에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기도의 틀이죠. 그렇죠? 이게 기도의 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는 그냥 내 사연을 아뢰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틀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렇게 믿으면 이것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셨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우리 믿음은 한 세트예요.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성령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 내 자리에 오신다 그랬는데 질문 하나 할까요? 성령께서 나에게 오실 때에 나의 어디에 오시죠? 권사님 기억나세요? 전에 성경 공부할 때 또 했었는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에 성령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럼 성령이 나의 어디에 오세요? 나의 심장에 오십니까? 나의 뇌에 오십니까? 나의 마음에 오십니까? 어디에 오실까요? 오시긴 오시잖아요. 근데 성령이 나의 어디에 오실까요? 성령은 내 믿음의 자리에 오십니다. 성령은 내 믿음에 오신다. 그래서 만약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의 자리가 없으면 설령 성령께서 나에게 오셨다가도 자리를 못 잡으세요. 안착할 자리가 없어서 그냥 가세요. 마치 유산한 것처럼 영적 유산이라 그래요. 성령께서 나에게 도우시러 오셨는데 나에게 이 성령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냥 오셨다가 슉 가버리세요. 휘발성.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거기에, 그 자리에 성령에게 오셔서 착상하십니다. 그럼 거기서 생명이 시작되죠. 이것이 우리의 영성으로 자라게 돼요. 내 믿음의 성령이 오셔서 착상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생명이 시작되면서 내 영성이, 믿음의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얼마나 여러 차례 많이 듣습니까? 오늘 이 말씀도 요한복음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렇죠? 지난주 마가복음 광풍 말씀도 얼마나 많이 듣고요. 사사의 말씀, 우리가 안 들었던 말씀이 성경 어디 있어요? 그죠? 얼마나 많이 말씀 듣고 뻔히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따라 저 말씀이 나에게 탁 꽂히면 그걸 누가 그랬을까요? 내가 정신 차려 들어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것도 맞죠. 정신 차려 듣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오셨다는 증거예요. 툭 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를 만난 현상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결코 어떤 덩어리 같은 그런 걸로 일하지 않습니다. 무슨 불덩어리, 무슨 영적인 어떤 덩어리, 뜨거운 덩어리, 무슨 열기, 무슨 이런 걸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따라서 말씀이 없는 현장에서 어떤 영적인 현상 일어날 수 있어요. 말씀이 없는데도, 하나님 말씀 안 하는데도 막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사람이 뒤집어지고 쓰러져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말은 해요. 막 성령이 어쩌고 하나님이 어쩌고 막 말로 용어는 써요. 그런데 하더라도 진정한 말씀이 없는 현장에서의 그런 일들은 성령이 하신 일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집단 엑스타시 현상 같은 거죠. 심지어는 사탄이 거룩하게 위장해서 사람들을 홀려내는 것은
사이비 현장이다. 성령의 현장이 아니라 사이비 현장입니다. 성령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임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사람의 말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어떤 뜨거운 열기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거룩되게 하시는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하나 곰곰이 묵상하는 일, 아주 중요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내가 묵상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 생각하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예수님을 생각하자는 그 말씀이 예수님 얼굴 떠올리자 그런 말 아니죠?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모습들, 성경에서 일하셨던 예수님의 그 행동들, 그것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의미가 뭘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실 때 예수님이 어떠셨을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 이런 것이 예수님을 생각하자라는 것이요. 결국 성경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내고 묵상하면서 그 현장으로, 그 장면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일. 그렇게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깨닫게 되고 생각나도록 우리를 곁에서 돕는, 충동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는, 내 곁에는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거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렇게 불확실한, 언제 끝날지도 모를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그나마 용기 있게 우리가 힘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는 교회 현장에 아니어도, 교회가 아니어도,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기도와 말씀 두 가지는. 물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무언가를 하면 그 덕에, 그 분위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유익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지금 현실이 이러니까. 예? 지금 저는 주중에 나와서 이렇게 테이블 정리하고 또 이렇게 오실 분들 배치할 때마다 제가 좋겠습니까? 여기 다 오실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게 좋지, 이렇게 3분의 1씩 30% 이렇게 배치한 게 제가 배치하면서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현실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런 현실에서도 가능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얼마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혹은 이렇게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말씀과 기도는 제한받지 않고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다음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성경 공부 많이 했죠.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이 뭐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그거 이제는 베이스로 깔고 이제 말씀 하나라도 하나 가지고 또 일주일을 먹고 살면 돼요. 이젠 그런 시대예요. 풍랑에 오신 예수님 다시 묵상하고 살면 여러분 일주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묵상하면 내 곁에 성령 계시고 성령께서 내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내 기도를 기도되게 하시는구나. 내 곁에 성령 계시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고아가 아니야. 라는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 묵상하면 또 일주일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라떼가 되는데, 못 먹던 시절에 솥단지 걸어놓고 돼지 한 마리 잡아야 먹은 것 같다 그랬던 시절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옛날 얘기죠. 실컷 먹어야 먹었다라고 말한 것은 이제 옛날 라떼 얘기예요. 그것은 지금은 영양제 몇 개 챙겨 먹고 살죠. 다이어트 하는 시대예요. 그렇죠?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신앙하는 방법 이제 좀 달라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가 대격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제 신앙하는 방법도 좀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현실에 맞게.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영양가 있게 효율적으로 내 신앙을 스스로 내가 관리하는 거야.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관리하듯이 우리 뭐 누구든지 또 자기 건강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합니까? 자기가 하죠. 내가 내 몸 건강 내가 관리하듯이 이제는 내 신앙도 내가 관리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게 교회 이렇게 매번 나올 수 없는데 난 교회 가서 뭔가 해야 돼. 교회 가기 전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교회 가야 나 기도할 수 있어.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할 수 있어. 교회 가지 않고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라고 발만 동동거리면 그건 현실적이지 않죠. 그래서 현실에 맞게 그리고 영양가 있게 나를 챙겨야 된다는 거죠. 이 가능한 이유가 뭐겠어요?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교회 안에 있는 나에게나 가정에 있는 나에게나 어디 있는 나에게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내 곁에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어떤 습관들 교회 형식이 이제 다 이렇게 걷어졌지 않습니까? 따라서 스스로 더 챙겨야 돼요. 예전에 교회가 다 챙겨줄 수가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가면 그냥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다 걷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이 코로나 시대에 신앙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오늘 이 말씀. 내 곁에 다른 부에서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이 생각 잊지 말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오면 교회 분위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교회 들어오면은 엄숙하고 거룩하고 뭔가 교회다운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오면 모든 성도들 보이기 때문에 함께 큰 소리로 합창으로 찬송하고 예배하고 예배 시간 또 일어섰다 앉았다 뭐 이런 하면은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면은 뭔가 뿌듯하지 않습니까?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무슨 예배 여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은 또 이렇게 예배 현장 와 계시지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이 비대면 영상 예배에서는 이게 핸디캡이잖아요. 이걸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 챙기고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휘발성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참 목사로서 참 제가 요즘에 애가 좀 많이 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뭐 발만 동동거리는데 뭐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애만 태울 뿐이죠.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전화해서 물어보면은 뭐 무리해서라도 억지로라도 성도들 현장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고집하는 그런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그 심정이 이해는 돼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신앙은 사람의 분위기나 교회의 분위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신앙은 사람 분위기도 아니고 교회 분위기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있는가 이거죠. 이것은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지점을 중요하게 봐야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틈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한다 할 때에 나에게 기도라는 게 있구나. 여러분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우리의 소소하고 어리숙한 기도까지 예수님께서 보증을 서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기도를 함께 도우시고 함께 탄식해 주시고 은혜로 임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는 하나를 통해서 삼일째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동시에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이것이 기도다. 이걸 생각하면 야,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이 일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구나. 정말 이거는 신비로운 일이구나. 왜 기도 잠깐 하는데 잠깐은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다, 만난다는 것이 우리의 기도다. 그렇게 결국 무슨 뜻이겠어요? 하루에 내가 기도한 만큼 그만큼이 삼위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계산이 되죠?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만큼 기도하시면 돼요. 나 오늘 하나님 10번 만나고 싶으면 10번 기도하시면 돼요. 나 계속 만나고 싶어 하면 계속 묵상하시는 거예요. 물론 긴 기도, 짧은 기도는 없습니다. 단지 기도만 있을 뿐이에요. 걸어가면서 잠깐 서서라도 누워서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기도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기도라면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이 말씀의 원저자이신 성부 하나님 만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원저자의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현장에 계신 예수님 만나기도 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로 가져오고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또 만나죠. 그러니 여러분 관심이 있으시면 성경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좀 들춰보시고 들은 말씀 잠깐이라도 떠올리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 나 예수님 좀 만나고 싶어. 나 성령 좀 경험하고 싶어.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모든 것을 정지시켜버렸죠. 또 예전에 모든 것을 묶어버린 이 코로나까지도 우리가 이기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11월까지 왔는데 이만큼 우리가 건강하게 무사하게 우리 성도들, 가정, 또 교회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오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11개월 넘어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그 밤, 죽음의 밤을 다 넘어가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6월절 밤도 넘겼어요. 지난 5개월 동안 우리가 사사기 강의했는데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이제 선물로 드리고, 이게 이제 지난 5개월 동안 사사기 강의 묶어 제본한 책자예요. 제가 이거 묶어내면서 얼마나 감사했던지, 왜 이 코로나 속에서 이거 했구나. 만약 이거 안 했으면 우리 손에 남을 게 없었는데, 야, 이 속에서도 이 코로나 5달을 함께 사사기를 통해서 읽어냈구나. 책 제본하고 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든든하던지 여러분도 함께 이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거 안 했으면 지난 코로나 5개월 동안 뭐 했겠어요? 우리 손에 남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어려움 속에 모든 것을 정지시켜버리고 우리의 삶을 다 틀어버렸던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거 참 기적 같은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까지 다 가져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남은 몫은 이제 우리의 몫이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간단합니다. 읽고 들은 성경이 예수님께 둔감해지는 것을 우리가 조심하면
되죠. 그리고 코로나라고 해서 나 혼자 외톨이처럼 고아처럼 이렇게 내동댕이 쳐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다람보에서 성령 하나님 내 곁에 계신다. 파라클레토스 하신다. 그 성령께서 내 곁에서 돕는 자로 나를 상담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래, 이 성령 잊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우리 믿음의 히든 카드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신 것이 뭘까요? 그것이 평안이에요. 평안. 평안. 여러분, 코로나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우리에게는 가능합니다. 이거 기대해야 하고, 그리고 이거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물론 우리가 당장 이 평안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이게 뭐지? 궁금해야 돼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예수님이 나의 평안이라 그러셨는데 그게 뭘까? 내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혹은 뭐 이런 좋은 음식을 통해서,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또 가족을 통해서 이런저런 평안을 내가 경험해 봤는데, 그거 외에 세상이 주는 평안 아닌 예수님이 가지신 그 평안, 나의 평안이라 그랬는데 그거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지? 그게 어떤 걸까? 도대체 어떤 평안이 예수님에게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일까? 여러분, 이거 하나 궁금해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거 마음속에 하나 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평안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그거 나 궁금해요. 그거 나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누리고 싶어요. 그거 저한테 하나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그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있을 때 어느 날 번뜩, 아, 이거구나. 그럼 경험하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저는 언젠가 치과 갔다 오다 운전하다가 딱 섰어요. 신호등 대기하고. 제 마음에, 아, 이거구나. 그 제가 느꼈어요.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나의 평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신호대기에서. 여러분도 어느 날 문득, 아, 이거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품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렇게 사모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정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호기심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설렘이에요. 코로나라고 해서 여러분 다 이렇게 움츠러들고 이렇게 땅만 쳐다보고 어떻게 하지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요.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설렘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단풍이 이제 거의 다 졌는데 단풍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단풍 보면 행복해지잖아요. 저도 아침마다 단풍 지나갈 것 같아서 이거 가기 전에 날마다 들여다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단풍 볼 때마다, 아, 저 단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흔들어 주시는구나. 단풍을 가지고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왜? 외롭지 말라고. 힘들어하지 말라고. 여기 단풍이 있다. 즐거워하라고. 산의 단풍을 볼 때마다 주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호기심이고 영적인 설렘이에요. 우리 안에 뭘까?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뭐지? 그게 어떤 걸까? 어떻게 될까?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좋지 않습니까? 뭔가를 우리가 기대한다는 거, 뭔가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는 거. 그건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내 영혼이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그런 증거죠. 궁금증이 없는, 궁금함이 없는 사람은 이거 어찌도 않아요. 설령 왔다가도 그냥 연기처럼 아마 사라질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 궁금하고 기대하고 있으면 나의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평안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뭘까 기대하고 있으면 어느 날 이거구나. 여러분 충분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바라는 것. 뭘까? 나 그거 경험하고 싶은데. 바라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자리에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정말 우리 일상이 이렇게 온통 해집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서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안정감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평안함을 얼마든지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 대신 그만큼을 위축될 만큼을 오히려 더 기도하시고, 위축될 때에, 외로워질 때에, 근심될 때에 그 시간 다시 성경을 펼치시고 다시 말씀 펼치시고, 그래 이 말씀이 있어. 제자들도 풍랑에서 죽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오셨잖아. 그래 내가 지금 힘드는데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나 보고 계셔. 주님 내가 지금 이래요. 오세요.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 성령이 계시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 좀 답답하고 또 우울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 묵상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심을 경험하시면서 또 이 한 주간 믿음으로 너끈히 이겨내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